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7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36, 3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어떤 성도는 보니까 복음성가를 묵상하면서 보동성가를 들으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지내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내는 분도 계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주님과 또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에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온전한 평안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필수적인 것 5번째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참 내 안에 없는 것 같습니다.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 은혜가 부족하고 왜 사랑이 부족하고 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도대체 우리는 사랑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고 살면 좋을 텐데 왜 우리는 그것이 부족하다고 느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믿음의 결핍에서 오는 현상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결핍되어지면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점점 식어지고 적어지고 또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족한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믿음의 문제. 즉 나의 믿음의 결핍의 이유는 결국 뭡니까? 믿음의 주소가 세상에 있고 세상의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믿음의 주소가 말씀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면은 믿음의 출처인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고 사랑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는데, 근데 내 믿음의 출처가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고 세상의 것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많이 느끼지 못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주소가 하나님께 없고 세상의 것이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 속에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공허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좀 인내심이 참 부족하다. 신앙생활에서 인내심을 갖고 싶고, 또 하나 내게 평안이 참 부족하고 두려움이 있고, 또 하나 내가 오래 참지 못하고 나는 신실함이 없고 내게 어떤 온유함이나 절제가 참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결과이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예요. 즉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내 안에 없어요.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열매로 인한 풍성한 삶을 내가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모든 것은 믿음의 필수 불가결한 이센셜이 없으면은 이런 현상이 생기는.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의 필수 불가결한 이센셜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우리의 삶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부족하다, 사랑이 없다, 내가 평안이 없다, 내게 선한 것이 약하다,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필수적인 이센셜이 결핍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현상, 은혜가 없고 때로는 사랑이 부족한 모든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성령과 믿음과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은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믿음 안에 거하고 말씀의 충만과 성령의 충만의 영적인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열매의 모습을 우리에게 일으키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내가 뭔가가 부족하다, 믿음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내가 뭔가가 열매가 없다, 성령의 충만함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우리는 내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충만함으로 채워줄 수 있는 이런 사순절 기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믿음의 필수 불가이라는 것, 꼭 있어야 하는 것,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없어서는 안 될 것 마지막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터지지 않는 부대입니다. 즉 터져버린 부대가 있는데 터져버린 부대는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7, 38절에 보면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새 포도주를 담았는데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이 조금 낯설 수 있으나 그러나 중동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말을 100% 이해를 합니다. 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새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 포도주를 발효시켜야 이것이 뭐냐면은 좀 더 맛있는 포도주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발효시키는 방법이 한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게 독이 있습니다. 이 장독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그것을 넣고 발효를 시켜서 나중에 1년이든 2년 지나서 발효되면 그것을 먹습니다. 근데 중동 사람들은 그런 장독이 없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어떤 플라스틱 같은 그릇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양을 잡거나 또는 염소를 잡으면 이게 통째로 껍질을 이렇게 벗깁니다. 벗겨가지고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목 부분을 이렇게 꿰매가지고 그것을 향하여 물도 담기도 하고 거기에 우유도 담기도 하고 거기에 포도주를 담아서 발효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새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새 가죽으로 만든 것에 그들은 넣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전에 썼던 그 양 가죽이나 염소 가죽으로 만든 것은 오래 쓰고 나면은 어떤 현상이 되냐면 새 가죽 부대를 넣으면은 새 가죽 부대에서 발효가 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이산화탄소가 나오니까 가스가 나오니까 점점 어떻게 합니까? 그 부대가 점점 이렇게 부풀어지는 거죠. 풍선이 불어나던 부풀어 나가면 점점 부풀어지려면 오래된 가죽 부대는 어떻게 합니까? 터져버려서 포도주도 못 쓰고 가죽도 부대도 못 쓰고 아무것도 못 쓰게 돼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새 포도주가 어떻게 합니까?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가 쏟아져서 부대도 못 쓰게 된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혜 있는 자는 항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는 것을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이 말씀을 왜 예수님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터져버린 부대는 새로운 것을 아무리 담아도 다 쏟아져 버리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뭔가 새로운 포도주를 아무리 좋은 모습으로 많이 담았다 할지라도 헌 가죽 부대에 넣으면은 둘 다 버리기 때문에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에서 이센셜은 뭡니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새 가죽 부대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포도주를 넣었을 때 발효도 잘 되고 포도주가 어떻게 하면 가죽 부대를 터뜨려 가지고 모든 것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이 말씀을 바리새인, 유대인, 서기관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새 포도주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묵은 포도주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구약의 이스라엘의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은 그들은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세사함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주님의 새 포도주는 새 언약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죄사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새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어떻게 합니까? 헌 가죽부대 율법에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이 터져버린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하고 짐승의 피는 어떻게 합니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짐승의 피는 옛 언약이고 모형에 불과하고 새 포도주는 새 언약이란 말씀입니다. 새 언약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옛 언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구약의 말씀에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새 부대는 뭡니까? 바로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새 그리스도의 피는, 그 새 언약은 오직 성령의 법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새 포도주, 새 부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옛 율법, 옛 언약인 예수의 동물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약의 모세의 율법, 헌부대 율법에 의해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의 2021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새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까? 왜 그들이 지금 새 성전을 지으려고 모든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그들이 동물의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요. 동물의 제사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 중동 땅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은 묵은 거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새 언약, 새 포도주를 주었다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성령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구약의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우회적으로 경고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어떻게 합니까? 39절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묵은 포도주를 만들고 새 것을 원하는 적 없다. 묵은 포도가 뭐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짐승의 피로 살려가는 사람이 새 것을, 예수의 피를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지금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동물의 짐승의 피로 죄사함을 받려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묵은 것이 좋다. 지금도 묵은 것을 위해 살려고 하는 것에 대한 주님의 새 포도주와 새 언약과 새 부대인 성령의 법을 그들에게 우회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삶은, 구약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의 피가 죄 용서임을, 하나님의 새 포도주 새 언약을 주기 위해서 구약의 옛 언약 어떻게 합니까? 바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 모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은 성령의 법, 하나님의 새 언약에 의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세계하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법, 오직 성령의 새로운 말씀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율법 가운데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받는다 생각하며 새 언약을 거부하며 여전히 새 포도주와 새 부대를 그들은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하는 이 새 언약의 말씀을 그들은 왜 거부합니까? 그것은요, 그들이 한마디로 하면 옛 언약이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언약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고정관념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진리를 주셨어요. 그 진리가 뭐야?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예수의 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죄사함이 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왜 새 언약을 거부할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율법의 기득권이 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죄사함 받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이 그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율법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새 언약의 복음, 예수의 피로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이유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율법의 그 기득권, 율법의 놀라운 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것을 내려놓는다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과 같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 말씀 앞에 나와야 됩니다. 즉 그들은 회개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흠이 없는 의의 길로 가는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그 당시에 사회에서 무엇을 누렸어요? 기득권을 누리며 살아갔어요.
그들은 정치적으로 기득권을 누리고 백성들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것에서 권력을 누리면서 기득권을 누리고 살아갔었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똑같이 예수의 피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과 동일한 평등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흠이 없다라는 잘못된 옛 언약의 모습을 기득권을 내려놓기가 싫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은 회개하기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삶의 변화를 갖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만 하고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고백하고 삶 자체가 어떻게 합니까? 바뀌어져야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말씀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이 최고라는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가지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뭡니까? 율법이 아닌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 복음, 이 진리를 그들은 받아들이기가 싫었던 사실인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할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기득권들이 있어요. 직장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직장에서 새로운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 기득권을 누리면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힘들고 어렵게 하고 기득권을 가지고 좋은 자리는 우리가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너희가 하라, 그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민사회이기 때문에 백인들이 먼저 백인의 우월성을 가지고 기득권을 누리면서 다른 이민자들을 향하여, 우리들을 향하여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온전한 것이 아닌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누리게 하는 그런 기득권의 모습이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삼척동자라도 이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 있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새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피로 용서함을 받았다면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터지지 않는 부대, 새 부대에 새 술을 담아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 포기하지 못했지만은 우리들은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새 부대인 성령의 법에 담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원하고 세상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고 주님이 계획하고 주님이 원하는 새 술과 새 부대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하면은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 이 나라의 민족 속에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내려놓기가 힘듭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내게 눈에 보이는 뭐가 되세요?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새 포도주, 새 부대를 알았다 할지라도 이것을 알았다고 해서 바로 이것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마음은 하고 싶지만은 또 하나 하지 못하게 하는 다른 법이 내 마음 안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려면은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예수도 믿고 예수 이름을 증언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사탄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내게 다스리고 성령이 나를 통치하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성도들 중에서 새 부대, 새 포도주, 그것은 새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성령의 법인데 이 성령의 법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즉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는 새로운 법, 새로운 성령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이 원하는 삶인데,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전히 우리는 새 법인 하나님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알고는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순종하며 살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네 안에 있는데 왜 우리는 통치하심과 다스림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동성 결혼도 죄고 동성애 모든 것은 죄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죄라고 외치는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주었건만 그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부대 성령의 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꼭 우상숭배라고 해갖고 우리가 어떤 우상을 만들어놓고 절하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우상숭배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던 건 탐심이라는 거죠. 탐심. 그런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가르치면은 사람들은 이제까지 내 인생은 탐심으로 내 인생 전체를 살았는데 그 탐심을 버리면 내 인생 자체가 다 뒤집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탐심을 얘기하는 성경이 싫고 탐심을 얘기하는 교회가 싫고 탐심이 얘기하는 그 사람이 싫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새 부대,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그들은 거부하고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임을 얘기하는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은 1만 가지의 악의 뿌리가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 자체는 중성인데 돈 자체를 내가 사랑하게 되면은 이 돈 사랑하는 무엇이 만들어 1만 가지의 내가 악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새 부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가르치면은 이 사람들은 내가 교회를 떠났으면 떠났지 내가 돈을 사랑하는 내 인생을 바꿀 수 없다 단호하게 얘기하며 새 부대인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내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 희생 제물로 드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내 몸이 희생 제물이 되기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새 부대 즉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자는 이제까지는 내 몸을 위하여 내 인생 내가 살았고 내가 쾌락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라고 하면 그들은 싫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묵은 것이 좋다고 하고 그들은 새 부대를 성령의 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린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경은 정확하게 그런 유대인들의 마음, 그런 유대인들과 같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새 가족 부대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준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로라. 묵은 것이 좋아요. 어떤 이는 신발을 샀는데 새 신발을 줬는데 그 신발이 좀 아프다고 해가지고 새 신발을 안 신고 그래도 떨어지고 안 좋아도 헌 신발이 편하다고 해서 헌 신발을 계속 수리해서 또 신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술을 마시는 사람은 새로운 것을 먹으면 맛이 없다고 하고 묵은 것이 맛있다고 해서 그것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묵은 것이 좋다 한다는 것입니다. 묵은 것이 구약의 율법인 거예요. 구약의 옛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묵은 것, 옛 언약을 쫓아가고 있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고 있고 묵은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진리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 성령의 법에 의해서 새롭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나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새 부대 오직 성령의 법에 의해서 내 삶이 살고 있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새 포도주, 새 부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 언약 또 우리는 옛 가족 부대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등지고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지식대로 살아가는 유대인과 같이 자기의 지식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흔히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고 우리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지금 당장은
새 포도주와 새 부대를 그들은 알지 못하나 점점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경고의 메시지로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는데, 그래서 헌온에다가 새 것을 갖다가 붙이는 자가 없다라고 이것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 것을 가지고 새 것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이 센서는 터지지 않는 부대입니다. 그러면 터지지 않을 부대면 새 가죽 부대예요. 새 가죽 부대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준 구약의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으로 준 신약의 말씀이라면은 신약의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이 거할 때 우리의 구원도 예수의 피, 동물의 피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고 열매가 있고 유익이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의 어카운트가 유익이 되어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보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 더 마지막으로 믿음의 필수 불가결한 것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것은 씨보다 뿌리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없는 씨앗은 죽습니다.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요, 이것이 뿌리가 나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집에 고구마를 사다 놨는데 고구마가 어느 날 보니까 깜빡 잊어버려서 못 먹었는데 싹이 났어요. 싹이 나가지고 그 고구마를 그냥 어떻게 합니까? 컵 속에 넣어놓고 물을 줬습니다. 근데 고구마 줄기가 많이 이렇게 나왔어요. 많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가위로 길게 된 줄기를 잘라가지고 다시 물통 속에 넣었더니 그 속에서 뭐가 냐면 뿌리가 나기 시작을 해요. 마디마디에서 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계속해서 자라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줄기, 씨앗이 되었고 씨앗이 줄기를 만들었고 줄기에 의해서 뿌리가 나왔기 때문에 생명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씨보다도 더 믿음의 필수 불가결한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씨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뿌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16, 17절에 보면은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거룩하다 그래요.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거룩. 이 뿌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 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리브나무에 우리가 접붙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은혜를 공급받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다 가지도 거룩한 모습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이 말씀의 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뿌리를 내려야만이 그것이 싹이 자라게 되고 싹이 자라서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뿌리가 나지 않는 그 씨앗은 썩으면 죽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합니까? 뿌리가 없으면 자라지 못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인격, 성령의 열매의 그 예수님의 성품을 공급받아서 우리도 사랑하고 화평이 있고 평안이 있고 신실하며 사람을 향하여 친절도 베풀고 선을 향하여 살 수 있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혀서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은 씨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던 눈으로 보던 또 내가 암송을 통해서는 어떤 것이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됐을까? 접붙여져서 깊은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런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열매가 있어야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보고 좋은 나무다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센셜인 믿음의 필수 불가결한 뿌리,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8장 13절에 보니까 바위 위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의 기쁨으로 받으나, 즉 말씀에 받았어요.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뿌려졌어요. 그런데 씨가 뿌려졌는데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한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자라는데, 근데 자라지 못하고 씨만 있다는 거, 아직 자라지 못한 상태에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시련이 온다는 거. 그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시련이 오는데 시련을 당하니까 바로 사람들이 배반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말씀대로 어떻게 믿음의 뿌리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내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영양분 공급을 공급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뿌리로부터 못 받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은혜를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안에 있는 믿음과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결합되어진다. 영어로 말하면 믹스되어진다.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사탄도 이기고 육신도 이겨서 우리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시련이 당해도, 세상의 시련을 당해도, 개인적인 시련을 당해도, 어떤 물질이든 환경이든 영적인 것은 시련을 당해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 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배반하지 않는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왜? 내가 말씀을 붙들었더니 말씀이 나를 붙들어줘서 뿌리로부터 견고하게 내가 자라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가면 이제는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영향을 공급해서 자라도록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살도록 도와주시는데,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시험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 뿌리게 내기를 원해요. 누구든지 이것을 안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떨어져 나가고 왜 우리가 믿음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배반하는 삶이 이루어질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이지 않아서 그래요. 돌감나무와 참감람나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요, 이것을 영어로 하면 올리브나무. 올리브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돌 올리브나무였는데 좋은 올리브나무에 접을 붙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예수를 믿었다, 영접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의 바울은 씹었고 아볼로는 물을 들었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좀 빨리 자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늦게 자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어떻게 합니까? 강하게 자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연약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든 자라게 해가지고 굳건하게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영양분이요 쭉쭉쭉쭉 어떻게 합니까? 빨아들일수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시험,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말씀 안에 붙들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마태복음 26장 41절과 같이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얘기하고 있으므로 말씀을 붙들고 시험을 이기는 일에 기도하면은 주의 성령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배반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갑니까? 시련 당할 때, 시험 올 때. 그런데 또 하나, 시험이 오고 시련 당할 때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아, 이것은 시험이구나, 이것은 시련이구나 하면은 성경의 말씀에 너희가 시험이 오거든 기뻐하라. 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한다? 믿음의 시련을 가지고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하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뭐 합니까? 온전한 자로 만들어준다라고 야고보서 1장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믿고 있는 자, 알고 있는 자는 시험이 오면은 내가 이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한다? 인내하게 되면 온전한 자로 빚어준다. 주님의 성품을 만드는 걸 알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은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 오는 시험이든 사람으로 오는 시험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배반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에 우리를 삼키려고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예요? 정신 차리라, wake up,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탄 마귀가 올 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겨서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씨도 중요하고 뿌리도 중요하지만 더 반드시 필요한 것은 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도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이 2021년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 완전하심이 우리 안에도 있어서 이 완전하심 가운데 승리하고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가정이 충만하고 우리의 가정이 충만하고 우리의 교회가 충만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